그럼 맨날 기초예요. 기초에 보면 간단하게 한마디만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메시지 한 가지만 더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 내게 고통이 있다. 나에게 지금 뭐 두통이 있다면 흔들어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고통이 있는가. 첫째는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구속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짊어지는 고통이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화를 이루는 거예요. 증거를 이루고 내가 지금 겪는 어떤 고통은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가장 겪는 어떤 고통은 내가 그 시가 그럽니다. 한 언행심사가 씨앗을 심습니다. 언젠가 그럽니다. 근데 씨를 심은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씨가 심은 형태가 비슷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얼마나 당하는지 억울하다고 흔들지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환난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크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남들은 괜찮게 여기는 것이 나한테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훈련이고 내가 잘못 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 용서해주세요. 하면 그 씨가 죽습니다. 그 씨가 소멸되어서 내게 고통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나한테 대체 왜 나한테만 그래요? 왜 대체 나한테만 그러세요? 신이요. 대체 내가 왜? 도둑놈이 도둑이 하나 잡히니까 신이시여. 나는 왜 도둑질 하나 잡히니까 왜 나한테 이래서 몰아주시라니까. 남들은 100번 내가 안 잡히는데 나는 2번 도둑이면 한 번 꼭 잡히고 3번 한 번 꼭 잡히고 나 도대체 왜 이렇게 내 삶에 고난이 많은 것입니까? 아무 도둑이를 해도 달려시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서 파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냥 축축같이 어머니 아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많죠. 똑같은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형제들 가운데 갈등도 있고 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티 형이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그래도 배달은 형제지만 그래도 한 가족인데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초대를 한 거예요. 우리 뭐 그런 서운한 거 있으면 치르고 가족하게 잘 지내자. 우리 서로 이제 마음대로 하면서 좋은 시간 가져보자. 그래서 아버님 사람도 다 있고 막 그런 분위기 좋은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뭔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 분위기 약간 이상하고 왜 이러지? 뭔가 싸우는 느낌이 드는데 뭔데 막 잠깐 한 말인데 아들이 너 왜 그래? 목을 제가 죽인 거야. 너 왜 그런 거야? 누가 시켰어? 누구야? 형님 시켰습니다. 형님 누구야? 압살롬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암론이야 암론. 압살롬이 사태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서 요 상황만 놓고 보면 압살롬이 나쁘죠. 그죠? 어떻게 파티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씌워가지고 가장 기분 좋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또 한꺼번에 자꾸 먹으면 그렇다고.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걸 알죠. 왜냐하면은 암론은 성경을 안 읽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우리는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지. 전적인 작가의 시점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담화를 보냈기 때문에 압살롬이 오랫동안 한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시점에서는 모르겠죠. 우리가 당한 일들은 다 암론이 당한 것 비슷한 겁니다. 우리 당했을 때는 굉장히 악한 시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도 계속 평생 그걸 거둡니다. 그 논의를 행복한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악의 시를 발산시키기 때문에. 왜냐하면 악의 시를 심어도 그것이 당장 오지 않기 때문에 악의 수가 보지 않기 때문에 악들 때 9단과 18급이 들면은 게임이 안 되죠. 18급은 한 수도 쓰면 봐요. 9단은 50수 앞으로 봅니다. 멀리 보는 사람과 본능에 따라 다른 사람과 다르죠. 하는 거짓말과 악과 이런 것들이 그때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언젠가 다 돌아오죠. 여러분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려움 어떤 있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가 잘못된 시를 심었습니다. 이런 글씨십시오. 왜냐면 글씨가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억울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사람들은 성경 씨가 풍성한 열매가 돼서 그 재앙과 저주의 씨가 30배, 60배, 100배 역사로 대주로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게 재앙을 붙이지 말고 맨날 반성하면서 자꾸 돌아보면서 만약에 고통되는 것이 아니다면 지금 제가 어떤 것이 없습니까? 근데 인간이 지금 모든 잘못된 씨 대표는 뭐냐면 내가 주인으로 산 삶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산다. 거기에서 모든 재앙이 와요. 사람이 착한 일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일에 재앙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이가 이어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선악과라는 것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과가 있어요. 생명과는 예수를 상징한 겁니다. 하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흥이란 이 땅에 선악과가 가득한데 생명과가 땅에 폭포처럼 퍽퍼진 것이 부흥이에요. 그런데 생명과를 취하면 주님과 교제가 되고 관계가 되고 영원히 거듭나는 것인데 생명과를 선택하지 않았죠. 생명과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생명과의 반대되는 다른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이름이 뭡니까? 예? 생명과 아닌 다른 동사의 나무가 있었죠, 성경에. 뭐예요? 무슨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죠. 말이 안 되죠. 하나가 생명과라면 하나는 사망과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사망과의 이름을 생명과로 선악과로 지었어요. 다시 말하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은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보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착하게 되는 천국인 줄 알아요. 개참을 안 하면 천국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리와 천리가 구원받고 바리새인은 집으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예의 바른 사람들, 반찬 사람들 누가 봐도 저분 너무 괜찮은 분이야. 신앙 좋은 분이야. 모든 사람이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이분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정기 지도자고 품없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이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을 너무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고 너무 경건, 아예 거룩을 아예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좋으신 예수님이 온갖 그냥 있는 저주 없는 저주 뭐 너는 뭐 마귀 자식이니 너는 뭐 사탄이니 예수님이 그 얘들한테 이 목살 새끼가 뭐 그게 막말하셨지 그러니까 이해가 하겠냐고요. 그게 제일 경건한 사람에게 막 온갖 욕과 저주를 퍼대고 아니 개차와 인생은 친하게 지내니까 제가 주인과 세계 친구로다 하면서 당연히 욕을 먹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선악과라는 게 뭐냐, 선악과. 선과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망이라는 거. 선악의 삶은 사망이고, 악의 삶은 사망이고, 우리가 영화 딱 보면서 드라마 보면 항상 건설빙하겠어요. 정말 나갈 수 없는, 뭐 차도녀 같은 애가 딱 나와가지고, 뭔가 그냥 아주 악행 골라 다 해. 막 못되지. 정말 얼마. 그 시청자들이 막 불불 끓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현실 자기 억울한 거 대비가 되니까 저걸 죽여내서 시원하고 뭐 누가 주인공 막 힘들고 또 병 걸려 뭐 아파서 죽어가고 또 애인하고 만나야 되는데 혹시 만나는 순간에 다시고 제발 만나겠어요 제발 좀 언제까지 이 여성들은 정서적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게 뭐 만나든 말든 내 현실과 항상 그렇거든요. 내 현실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어하는 거 우리 애들 꼴통이라는 거 전부 아무 진짜 변화가 없거든요. 사실과 환자는 그 상황 밀어갑니다. 근데 그 원서지각이라는 거. 나중에 그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악을 보고 막 불을 끄면서 그걸 가만히 혼내줘. 그거 하고 착하고 살다 거 똑같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선과 악은 똑같다는 거. 선과 악을 기본적으로 인간을 한 것이죠. 생명은 그래서 한 것이고 선악과는 인간을 한 것이죠. 인간이 자기가 잘하는 성과인 줄 알아요. 자기가 했으면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해서 착해서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대로니까 뭐죠? 예수. 애가 뭘 잘못했어, 애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게 성적이야? 이게 막 화를 내. 나니까, 좀 심할까 싶어. 내가 너무 심했네. 좀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잘해준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성과를 부렸으니까, 내가 이해하는 거야.
그럼 그랬으니까 요걸 어떻게 많이 할까 하니까 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했기 때문에 선으로 가고 싶은 그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은 선을 끌어당기고 또 선은 악을 끌어당겨요. 그럼 내가 선행을 해. 이 사람에게 되게 잘해줘. 내 집사님에게 잘해줘. 내가 좀 선을 잘해줘. 계속 잘해주니까 이 집사가 계속 올라가. 그러면은 내가 잘해주고 자꾸 선을 행하니까 이 사람이 자꾸 올라가니까 나중에 슬슬 기분 나빠지면서 저거 좀 본때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다 어느 순간 미친년아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이 악을 끌어들이고 악을 행하면 다시 또 미안하니까 선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시계추처럼 맞다리 갓다리라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선과 악은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똑같다는 거예요. 도토리키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내가 착하다, 더럽다, 열심히 한다, 부정지르다 이거 뭐 서로 정적 판단하고 권사지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체계에서 예수 생명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기초복음인데 여기서 이해가 부족해요. 이걸 알게 되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오늘 또 넘어졌어요. 이제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다시는 정말 더 이루고 싶지 않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주님 뭐라 그러지 아세요? 왜 또 그래? 내가 오늘은 뭐 안 그랬냐? 주님 그러시다고 어이구 네가 어쩌다 한 번 해적은 줄 알겠다. 누가 보면 헛다가 삐질 줄 알겠다.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나에게서도 의의를 찾고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황과에 속한 거예요.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요. 내가 개판이지만 여전히 주님 나를 용서하시 사랑인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돼서 멋들어져서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주님 제가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뭐 뻔뻔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은혜 아래에서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애가 얼마나 목욕을 하는데 애가 너무 때가 많아요. 때를 밀당밀당 못해서 저거 안 되겠어요. 뭐 저거 떼치다 뭐 이러지 않고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고 이제 그냥 똥감 싸고 막 엉덩이 때리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중심 은혜라는 거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가 다시 주님께로 들어가서 주를 부르면 모든 것이 꼭 된다. 이 기초가 이해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 것 같은데 이걸 잘 모릅니다.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남. 이걸 몰라요. 알면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열매를 맺어요. 왜냐면 내가 주님을 아니까 주님이 쉽게 나한테 거예요. 어떤 아빠가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애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하는데 최근 들어 슬슬 애를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안 가지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기가 아빠가 자기 미국 가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싫어할 거예요. 기적복음이 틀린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잘 보세요. 아셨어요? 그렇게 좋아요? 뭐 이렇게 좋아? 계획하기 행복해? 의로움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주님께서 탄원하게 우리에게 거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탄원하게 우리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님의 속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쉽게 내가 신앙을 즐기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즐기지 않는 걸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예배 드리고 참 재밌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복해요. 재밌어요. 성도를 만나서 입 아프면 재밌어요. 몸이 안 따라올 것 같아요. 우리가 재밌는 걸 하면 자꾸 발달됩니다. 그런데 기초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을 의무를 생각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친 같은 고통이다. 예배 드리니 고통됩니다. 기도 드리니 고통됩니다. 자꾸 너는 시험을 보니까 넌 성교사 해. 너는 내 마누라 해. 너는 너 반사해. 너는 뭐 이런 거 참 바보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거. 자, 이제 소원을 마치고 간단하게 할게요. 로마서 10장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이 구원하더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기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하리라. 이 세 가지 예수를 주로 모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음. 그 세 번째 입으로 신하.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 이것이 거듭남, 그의 해녀의 힘이라는 걸 다시 하겠습니다. 많이 들었죠? 그죠? 얘기 10번 이상 들었죠? 하지만 더 들어야 돼요. 앞으로 3번 더 들어야 돼요. 이것만 하게 되면 모든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죄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신하. 예수를 주로 신하.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 그때만 지냈는데 나를 들었는데 왜 별로 변화 안 될까? 말만 하시면 뭐가 있나? 너희는 나를 보고 주여주라면서 어찌 내 영혼을 행하지 않냐? 입으로만 주여 해놓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결정 다 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님을 주는 것이면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는 주인님 장 뭐 할까요?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 순종하는 게 있어야지. 내가 급할 때만 하고 야 주여 예 불편하니까 빨리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가고. 이게 주인 아버지. 내가 주인이지. 이게 인간의 멸망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 예수를 주로 신하라. 오늘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가 있어야 좋겠는데 난 살았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예수를 주로 신하라. 나의 주인으로 신하라고. 나의 해결자로 신하고 나의 베트남에 신하고 나의 울트라맨으로 신하고 울트라 짱으로 신하고 그런 신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이게 구원의 거듭나기 시작이에요. 제 이런 거 많이 하죠. 목사들 거듭난 사람 별로 없다고. 특히 대형 목사들, 대형교 목사 거듭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목사가 거듭나면 대형교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내 멋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듭나니 뭔지 아세요? 아주 기초일지도 모릅니다. 디테일은 그런 것들은 가장 많이 하는데 정말 신앙의 구원에 관한 기본 지식은 정말 없어요. 소미점 치고 거듭난 사람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기본 원리를 알려드렸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요? 그 말이 돼요? 늙어가지고 그럼 엄마가 이렇게 또 들어가고 가네? 거듭나는 것은요. 첫 번째는 땅에서 나요. 육체로 납니다.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난 거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요, 거듭나면요, 이 사람이 거듭난 생명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의 욕망과 땅의 재산과 땅의 출세와 여기에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성이에요. 이런 기준을 보세요.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땅 걱정하죠. 땅에서 출세, 땅에서 성공, 썩을 거. 왜냐면 거듭이 안 나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를 몰라요. 목소리를 계속 고민하는 게 사람 많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 거의 거듭 건물 짓는 겁니다. 사람 막 그냥 유명해지는 겁니다. 거듭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뇌에 내버리는 것이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주일 예배에 아이들 따라주면 전업은 안 합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안 나오는데, 그 애들 잡고 있으면 어떡하냐. 땅으로 가득해요, 사람들이. 뭐 장로다, 뭐다, 막 이런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다. 땅에서 막 살고 개판치고 꼴찌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직장 찾고 열심히 하는데 그 삶의 우선순위, 동기, 수준, 가치가 다 다른 목적이 나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는 사람을 만나든 돈을 벌든 일하든 뭐든 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을 의식합니다. 하늘을 의식하지 않아요. 내 부르심의 관행이 먼저 몰라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아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거듭난 목사들도 못 봤습니다.
니네하고 알려진 사람들도 거듭난 사람들은 그게 붕괴지 않습니다. 하늘을 가르쳐요. 매력이 없어. 물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가슴, 심령이 기독교도 알아서 정서적인 성사함도 있고, 심령이 기독교는 마음을 꽉 좁니다. 심장 가슴을 푹 한정할 때 가슴에서 지문과의 관계가 열리고, 성의 권능은 배가 되는 거야. 배로 막 부릴 때 성령이 십자가 돼서 물질적인 하나님 만나게 돼요. 대부분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머리에 기독교예요. 대부분 그 상태는 겁난 상태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죠.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다 먹어버린 상태예요. 씨가 가슴 속으로 그리고 뱃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깊은 걸 던져야만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방위만 또 수고하였으나, 그러니까 아직 머리 키웠기 때문에 방위 맞도록 애쓰고 금식하고 난리치고 막 하지만은 열무가 있지 않고 이런 거 개념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걷는 상태 아니에요. 아직 애고 상태입니다. 애고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구랑 결혼할까 이런 거 꽉 차있어요. 세상에서 남편한테 잘 행복하겠지, 내가 결혼부터 이렇게 찌질하게 하고 있어. 이 세상은 꽉 차있지 하늘의 사명, 하늘의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가 가요? 거듭나 이런 것은 한 번은 땅에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영으로 하늘에 태어나서 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기쁜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른만에 겁나는 사람도 있고 평생 주도가 있어서 겁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겁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목사 중에서 별로 없습니다. 직업이 있기 때문에. 직업도 성공하고 싶어요. 장사할 때 장사 잘 되고 이렇게 자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다. 목사 한 사람 겁나면 큰 열매가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겁나서 하늘을 하게 되면 하늘을 알게 되면 그 하늘을 분석하게 돼요. 하늘 아는 사람은 땅 얘기하지 않습니다. 땅을 얘기해도 하늘의 관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명한 사람 중에서 계속해서 겁나는 별로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만난다라는 개념 자체가 기억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진들교회에 처음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예수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예수 얘기를 해? 교훈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교훈입니다. 어떤 좋은 사상 아니에요. 예수라는 인격을 만나고, 그 예수, 그 성령이 살아서 사는 것이 그게요. 관계입니다, 이게. 예수 알고, 주님 알고, 주님과 나와야 이때의 관계라고요. 좋은 사상은요, 부처에도 많고, 유교에도 많고, 니들 하자고 하면 누가 기동 찾아왔더니 교훈 다 있고, 다 있어요. 그 교훈은 기독교 하나만 없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독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처도 얘기하고, 유처도 얘기하고, 유교도 얘기하고, 하지만 기독교 중심 내 부모 공경하라. 예수와 관계를 맺어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와의 관계. 예수가 여러분 주님이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내가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영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달라. 내가 생각을 바뀌어야지, 막 바꿔야지, 꿈을 바꿔야지, 변화해야지. 이거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는 주님과 엎친 것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주여. 내 중심을 주께 주여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주께서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요. 처음에 그게 너무 싫어. 내가 자기가 있고 내가 못하고. 근데 날마다 주께서 나를 지배하셔 가실 때 정말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이 달라지고 내가 바뀌어지는데 점점 내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세계가 너무 평강의 세계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 있고 세상살이 보면 넓게 찌질하게 사니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내 속에 넘치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 기독교를 거의 대부분 그냥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이게 외적으로 있는 이게 기독교인지 알고 있어요. 새벽교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가 지금 사람의 그림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예수와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와 만나면 영혼의 세계가 뭔지 하늘의 생명을 한 것은 뭔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더 이상 내게 가리가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이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첫째라고. 이 첫째, 이 기독교 예수가 주인이 안 돼서 내 감정을 살고 내 기분을 살고 제가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사무엘 38장에 보시면 사울이 열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 38장에 두 가지 있습니다. 좋은 일 한 가지 있고 나쁜 일 한 가지 있고. 좋은 일이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때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락되어서 요나단이 그 생명을 사랑하더라. 좋은 친구가 얻었어. 좋은 일 하나 생겼어.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하고 다윗이 다시 가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과거에 잘 좋았는데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가 경세 그리고 왕은 사울을 환영한 여기까지 참 좋았어. 7절 여인들이 드는 참여가 그러되 사울의 춤전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신명 때문에 이 다윗의 평생 인생이 꼬이고 사울이 양아들고
목소리가 참 좋았다고. 여인이 그러면 상하되 하울의 중전 천천히 다시 만만이다. 천천이면은요 100만 명이거든요. 다윗은 만만이라. 당시 예루살렘 인구라든가 이스라엘 인구가 억이 안 됩니다. 어떻게 억을 죽였다는 거예요, 억을? 말도 안 되죠. 싫어봤어? 여인들이 뛰르며 참여하고, 그 남자들은 어떤 그 논리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여성들은 감성에 치우친, 기분에 치우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걸 새겨들어야 돼요. 확 야무가 들어버립니다. 이 말이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만만히 죽이지 않았을 대로 사울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 죽였죠. 정보를 세우고. 지금 처음 싸움에 났다고. 지금 처음에 싸가지고 골리앗 죽이면서 사기는 올라오고 있지만 갑옷도 익숙하지 않고 할도 익숙하지 않고 이제 첩보자 초신자라고 지금 이제 방금 이때 해가지고 지금 군이 확 들은 게 이 훈련병 200명밖에 안 된다고. 200밖에 안 되는 애한테 사령관보다 낫네. 천천히다 만만이다 하니까 양아들죠. 그죠?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해요. 신고해요. 다윗에게는 만만해가지고 천천만들이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거기서 다윗을 주목했다. 이 얘기 맞습니까? 힘이 불쾌해요. fully 인정되는 거야. 다윗에게 마음만 돌리고 그에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사람이 막 돌아버리잖아요. 열을 받잖아요. 열을 받아버리면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되어버립니다. 화가 나면은 전혀 비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믿어버려요. 이 여인들이 막 신나서 얘기한 것이지 이제 사울을 퇴위시키자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왕을 세우자 이런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한 말이라고 그냥 기분 좋아서 그냥 기분 좋으면 무슨 말을 못해. 그 기분 좋으면 여보 당신 정말 최고의 남편이에요. 무슨 말을 못해 기분 좋으면 그냥 하면 되겠지. 남자가 아내한테 내가 정말 내 평생에 당연하지 않은 말을 본 적이 없어. 아니 무슨 말을 못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뻥이라도 좋잖아. 하여튼 그러면 그 기분 좋으니까. 여성은 그렇다고요. 남자는 그 뻥을 잘 쳐야 되는데 남자가 진실을 사랑하게 되면 가정이 불행합니다. 왜 남자를 진을 찾냐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점점 진리보다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자들은 은혜보다는 더 진리 쪽을 냉철한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진리를 포기하고 당신자가 아름다우면 이거 해하면서 그 노고 보장되고 좋잖아 서로 간에. 그거 행복하고 그거 진짜야 거짓말이지 이거 안 따져. 그냥 거짓말도 좋아. 하지만 난 거짓말 못해. 난 진실을 말해. 당신은 열심히 한 거 알아. 당신 진실해. 하지만 당신 못생기잖아. 이거 가슴에 칼을 박고 이거. 그래서 오늘 그 진실을 추구하다가 진짜 못 보게 안 되는 너무 많아. 여자들이 그냥 감동으로 한 말인데 그거를 믿고 다르게 마음하게 이제 그가 더 어린 것은 나라밖에 없다. 나라라는 것이요 왕이라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내가 왕이 되겠다, 왕을 모반할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울이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그냥 공격을 했지만은 마지막까지 죽음의 위기까지 겪으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신 자를 내가 그만 된다 하다가 참고 하나님의 신발 바뀐 자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 내가 내 감정의 주인. 그러면 바른 정서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나쁘게 된 사람은 다 나쁜 놈이고 나에게 잘해줄 사람은 다 의인이고 이렇게 귀신이 씌운 혼미한 판단을 하게 돼요. 바른 정상적인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돼요. 어떤 고시 공부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 형님 집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똑같이 한번 놀아달라 그래. 시험 가까웠는데 형 삼촌 같이 놀아줘가지고 안 돼. 아직 공부해야 돼. 들어. 내가 이씨 삼촌 니야 삼촌 왜 남 집에 있어? 삼촌 집에 가. 7살 자기가 그러는데 그 사람이 깨닫고시 떨어지는데 화가 났어요. 이 조그만 것이 내가 싫었다고 병 떠가지고 삼촌 그렇다고 너까지 무시해? 그걸 어서 내가 알았어 가! 자식 진정 싸 가.
애가 많은데 애니까 지금 삼성 바쁘니까 그래 숨어 있다가 이거 좀 정리해야 되거든. 아니 좀 놀아줄게. 애 무슨 맞출 수가 있는데 애의 말을 막 심각하게 들어. 왜냐면은 열등하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열등적이 싸우는 사람, 상처 많은 사람들은요 판단력이 없어요. 누가 웃어? 누가 웃으면 너 비웃지. 난 학벌을 부족해. 남편 공부 많이 했어. 당신도 말이야. 이거 완전히 맛이 없어. 그래, 너 배워주지. 자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판단력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인, 논리적인 판단력이 못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됐을 때, 결국 이 사울은 평생 동안 다윗을, 하나님의 선택한 다윗을 죽이려고 증오하고 시기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도록 하게 되고 합니다. 내 감정, 내 뜻, 말은 하나의 영광, 말은 하나의 어쩌고 하면서 다시는 나를 건드린 사람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분노의 씨야.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인 나인 사람들은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평안 없어요. 전쟁이 끌지 않고 툭한 화가 나고 툭한 상처받고 툭한 울고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의 시작이 뭐냐면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기겠나이다. 저도 주 앞에 엎드린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숙이 아니고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이 기독교의 시작을 하지 못한 목사, 장로, 부흥사, 성도들, 권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거듭난 자입니다. 아직 내가 주인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아직 개념의 기독교예요. 아직 애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애고에서 나와야 구원입니다. 물론 성숙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주인을 알아요. 또 순간순간 이렇게 내가 자꾸 내가 주인 돼서 성이 올라오고 이럴 수 있어요. 저 성숙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의 피로 인해서 그가 나를 값들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값들하서 죄성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여기서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여 당신 나를 주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천국 가는 길목의 시작이라고. 이 시작을 안 한 사람이 한국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열매맺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이 애쓰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부흥에 가도 주님의 주인을 시작되지 않으면 아직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 상태는 겁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자기 주인됨이 해결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왜곡되어서 상태를 갖거나 또 진리적으로 왜곡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이 모든 진리의 우주의 최고의 진리예요. 이 우주에 뭐 세상에 석학이 있고 뭐 하버드 박사가 있고 다 딴 꽝수들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 우주가 가장 뛰어난 진리는 예수가 우주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다. 이것이 최고의 진리. 그래서 이 지혜 속에서 내가 소구하던 모든 거짓 매트릭스에서 깨어나는 시작입니다. 돈이 최고다. 명령가 최고다. 이 모든 귀신의 거짓말 천하인 걸 아름답게 확 보여지면서 거기에 빠져서 지옥을 끌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게 오면서 그 구원의 피처감이 오면서 거짓의 얼굴에서 끼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못 봅니다. 이런 만화가 있었어요. 나쁜 고철 팔아먹는 악당이 있었는데 절벽에다가 화폭의 그림을 그려놔요. 떨어진 절벽이거든요. 떨어진 절벽에서 자동차가 이제 불편한데 그림, 경치, 그래가지고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그냥 자동차가 그냥 달려갔다가 자동차가 이제 불편한데 그래서 이 고철을 팔아요. 고철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 소박한 가족의 얘기였어요. 멋있는 그림이에요. 멋있는 그림.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참 멋있어 보이는 그림 그려요. 멋있어 보이는 아이템, 가치관, 과연 탁 줍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많은 사람이 그림을 갖다가 떨어져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간사를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고 주님이라는 것. 그분이 나의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차이가 없다는 것. 내가 내 못하면 그거라 죄의 종이라는 것. 죄 짓고 개판 죽여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내가 내 못하면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맑아 보이는 참 멋있어 보이는 그 그림을 따라서 조금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그러면 행복할 거야.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이런 관계를 행복할 거야. 저 사람 같으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이 다시 만나면 뭐 많은 그림을 가지고 질주하고 있어도 질주가 떨어지고 이렇게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내가 주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오류 가운데서 판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사고처럼
진리적으로도 다배곡돼서 거짓을 진리로 알고 그 그림을 따라서 가고 마귀가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걸 보지 못하는데 거듭나고 나면 이 절벽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그 거짓 그림, 사람을 죽인 그림을 딱 잡고 있는 그 투성이 가득한 악령의 손이 보여요. 그 악령의 초라한 모습이 보인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 사탄 악령이 세상의 문화, 드라마, 매체를 통해서 이 더러운 악한 그림을 그리면서 한 멋있게 만들어서 영혼을 사장해서 화려하게 죽이는 그 모습이 느껴지고 보여요.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감정이 새로워졌고 내 진리가 지식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무엇이 멸망의 그런지 무엇이 생명의 그런지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 천하의 걸 멋있게 본 것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주위에서 그래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명예 영광 다 버렸네. 이걸 감격에 그어서 찬양하게 된 겁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이것이 모든 거짓 세뇌에서 리처드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거짓 매트릭스에서 깨어나는 시작입니다. 머리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의식이 바뀌고 영광의 세계가 열리는 그 시작입니다. 감정이 새로워지고 내 감정 중심, 내 기분 중심이고 내 뒤에 맞춘 사람 평생 살았고 내 뒤에 건 사람 평생 사울처럼 막 일어나면서 위험에 살았고 배고픈 사람들 보면 사랑한테 기대했다가 그 사랑의 기대가 깨지면서 한 달 동안 사랑하고 남은 평생은 남편 미워하면서 평생을 아내를 지목하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다 드라마 같은 거, 소설 같은 거는 그 영화 속에 있는 것이고 다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그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평생 지모하면서 실제로 강하신 사람이 있고 용기 있고 용기가 없어 하니까 마음속 아프면서 마음속 소설 영화 이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면서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의 예수 나의 주인이어서 내 감정과 소원과 내 생각을 치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귀신에게 끌어다니는 좀비 같은 삶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저것 때문에 힘든 거 이거 했으면 낫겠지. 그러면서 좀비처럼 사람은 이런 사람이 세상 사람이 괜찮은데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눈 뜨게 되냐 믿는 그 첫날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마음 드리노에 더욱 성질스럽고 더 귀한 주님. 주님을 날 귀로 모시고 그분 나의 왕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생각과 마음과 손과 목적을 다 풀어져서 평강의 왕, 행복, 자유, 기쁨을 끼어요. 이 애굽의 세계에서 거듭난 하늘의 왕국, 거듭난 하늘의 생명을 사는 사람, 하늘을 기다린 사람으로서 하늘 사는 사람.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 왕들이 볼 때는 기웃고 한심하고 찌질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치 됐을 뿐이죠. 예수가 왕이다. 두 번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좋은 자와 살리신 것을 마음을 믿는 자, 부활한 걸 믿어요. 오늘 부활을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믿긴 믿겠죠. 지식도 알겠죠. 예수 조금 잘 알아. 십자가신 주. 하지만요,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과 영광과 역사와 이런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주를 믿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주를 신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이라는 겁니다. 왜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죽지 않아도 돼요. 우리 죄가 끝났어요. 그건 소극적인 차원이에요. 저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주님께서 선악과에서 생명 선택하라고 했죠. 근데 사망 선택했어요. 그 사망이었습니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하는 걸 하면서 쓰러지고 나를 위해 살게 됐어요. 내 영광, 세상에서 내 만족이 있다. 물질의 만족이 있다. 환경에 따라 내 기분이 좋았다 나쁘다. 이렇게 사망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십자가 달리심으로 그 사망의 삶은 끝났어.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 끝났으니까 뺀뜨겠죠. 마이너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사라졌어요. 독을 마셨다가 독을 토했어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제로에서 끝나면 됩니까? 제로에서
플러스라고 해야죠. 얘 생명과는 먹어야 되죠. 얘가 합니까? 생명과를 취하면 플러스예요. 혈압을 먹으면 마이너스예요.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마이너스 조금 먹은 것은 해결됐어요. 그런데 아직 플러스 생명과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부활을 위해서요. 그 부활한 다음에 어디 가셨죠? 부활한 다음에 어디 계세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이게 상징 말씀이에요. 하늘에 이렇게 그 의자가 두 개 있어가지고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이런 그 의자 왼쪽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편 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근데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그 본체가 하늘에 됐지만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영접 이런 게 안 돼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동행할 수 있어요. 함께. 위드 하나님. 위드가. 하지만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로 갈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다 영혼이 같이 해서 보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축을 믿어야 예수 영접하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물. 여러분 거룩합니까? 목사 거룩합니까? 거룩하면 욕하겠어요? 전혀 안 거룩하죠. 우린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왜 성도냐? 거룩한 물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거룩한 분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분 뜻대로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건 자기 선택이야. 주님 영접하고 마음을 모신 후에도 여전히 나는 내 마음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박살이나 넘어지겠죠. 하여튼 나의 어떤 승패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 이것을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이 있어요. 그 잘한 것을 통해서 실패와 시절을 경험하는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활을 굉장히 경험해요. 여러분 살면서 굉장히 좌절하고 잘한 거 아니라고 혼자를 치고 그냥 그러다가 기가 팍 꺾입니다. 이게 요즘 그런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 다른 것들, 많은 것들이 반드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작은 죽음이에요. 그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새 생명을 갖고 자꾸 부활의 영이 나를 장하게 가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를 나의 길로 모시고 그분 나의 왕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이라는 겁니다. 부활한 축을 믿어야 예수 영접하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으로 신으다. 입으로 신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신으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 예수를 부를 때 마음에 평화가 오고, 예수를 크게 부를 때 마음에 기쁨이 오고, 예수를 강하게 부를 때 예수의 지진이 권능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 입으로 신는다는 것은 육체에 가능합니다. 물질의 차원. 우리가 이 사후에만 행복하지 않고 이 물질 세계에 살면서 행복할 때면 이거 부르치어야 돼요. 내 속에 불이 일어나면서 내 심장에 붙어있는 가슴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 가슴에 붙어있는 태극에 공포의 기운들, 쓰레기 같은 기운들, 세상 정욕과 이런 것들, 담배 먹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담배 기운이 나가요. 폐에 붙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음란 못 본다 사람들 그런데 모든 악과 죄들은요 눈을 통해 들어온 거예요. 모든 귀신들은 눈을 통해 들어온 거,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안에서 나옵니다. 또 불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귀신이 들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눈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요. 코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옵니다. 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있죠. 드라마 볼 때 해봤고 그 영들이 들어오거든요. 양양의 영 같은 우리가 접촉하는 것이 다 영이에요. 소설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그 귀신을 다 꼬리로 다 들어옵니다. 같이 맞아. 처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되게 감정을 못 가지고 들어온 귀신 시키는 인생을 살게 돼요. 좀비처럼 살게 돼요. 하여튼 예수가 중요한 사람들은 그 겉을 먼저 다 좀비 인생이죠. 비참한 인생이고 잃어버린 인생이고 나중에 다 만회하고 터져질 인생이에요. 지금 기쁨 누리고 성공하는 것은 다 포함할 수밖에 없는 그걸 쌓고 저주 쌓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을 지치면 그냥 쌓여졌던 것들이 이거 담배의 기운, 음란의 기운, 더러운 기운이 다 나가면서 현감에 물러는 거예요. 이거 계속 부르지 않게 되면 결국 귀신에게 끌어다니는 좀비 같은 삶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 부르지 않는 게 영은 지하수 없어요.
부르짖어서 예수의 주됨을 삼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것을 외치고 부르짖어라. 성령이 오셔서 임하소서 지어서 이것이 희년 구원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복음이에요. 자,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주되심과 부활하심과 부르심 이것을 기초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건 기독교의 가장 생기죠. 지금 예수님 영접하면 처음 해야 될 것인데 몇십 년 믿는 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서 겁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기초복음에서 나중에 그동안에 하는 거. 내가 핵심으로 가고 내가 돈 홍보만 갖다 바치고 핵심에는 나 다 될 거니. 그러니까 엉터리 복음을 믿고 있으니까 이 기본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일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한 것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그걸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구나. 제가 맨날 그러니까 뭐 탁구 치고 놀고 장난치고 뭐 하면서 재밌게 살잖아요. 주님을 날 길러 모시고 그것은 노예 삶이 아니에요. 행복한 삶이죠. 세상 행복이 아니죠. 잘 행복하고 많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내가 주 대신 하지 다시 고백하고 예수 부활하신 잘 못 느끼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를 외치고 흥하고 주님 영접합니다.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같이 살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영접합니다. 내가 주를 부르고 주를 부르고 주를 풀쳐서 목매어 부르오니 여러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성령이 아무렇게나 여러분의 임합니다. 예수의 주가 되는 그 만족을 누리세요. 더 이상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내 가치관 내 이상을 가지고 하지 말고 주여 나를 생각하셔서 내 감정 내 처원 내 배로 살아가는 너무 비싼 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정의 주인이 되고 내가 생각의 주인이 되고 내 목적대로 마음대로 살았을 때 절대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절대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가운데 솟고 있는 그 비질들을 마귀의 속은 유혹들을 주님 밝히시고 우리의 감정을 주님 차지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손을 주님 지시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물결 속에 자기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외치고 흥하고 고향의 충만한 기름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이 공간에 임하시고 내 육체 위에 임하시고 내 심령 위에 임하시고 더 이상 주님을 체험하지 않고 더 이상 주님을 거스르지 않고 내 방에 계신 주님을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더 이상 거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함께 살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 없이 혼자 살아갈 때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구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물결 속에 잠기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감춰진 영광의 소망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의 불길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흥의 사람이 되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 앞에서 더 이상 내 멋대로 걸을 수 없도록 성령이여 깊은 밤 중에도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우리 꿈 중에도 임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 가정들이 평소 거룩한 성령 물결 넘치는 성령의 바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함으로 아직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토해내고 성령의 사랑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굴복되지 않은 분들을 밝혀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격해 오시옵소서. 내 안에 더욱더 점령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교신이 되겠습니다. 아멘. 앞에 사람을 포옹하고 30초만 기도해주세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진격해 들어가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주인으로서 전투에서 당신 중심성까지 진격해 들어가시고 서로 교회에서 선생님이 사람을 더 깊이 진격하고 주님의 주심이 일어나시게 Restore the carries 이 사람의 더 깊이 진격하시고
되시고 주인으로서 더욱 깊게 정령하시고 다스리시고 Restore the courage in my life. 더 이상 내 마음 탓하는 것이 없어. I love the rest of cause in my life. 이제 비진리 속고있는 것을 밝혀주시고 I like the cries of cause in my life. 속고있는 감정을 이제 밝혀주시고 I love the great cause in my life. 주의 성령께서 주인 되심으로 Restore the rest of my life. 참 자유함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알레소르 주님께 정복되는 것이 만족의 행복이요. I reveal the cause in my purity. 주님의 행복한 노예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알레소르